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이 나오고 아들이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초등학문에 있는 종노릇,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4절 첫 번에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영혼이 태어날 때 이미 영혼이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오셔서 내 영을 살리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알 수도 있고 저처럼 너무 어렸을 때 경험한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오셔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거나 통치하시거나 함께 해주실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또 성령을 받아 구원받을 영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스스로 우리가 호흡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오는 것이고요. 그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이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아들의 영이 마음 가운데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아멘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종이 들어가는 자리와 아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다른지 혹은 하나님이 같이 천국에 넣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쓰는 반열과 종이 쓰는 반열이 절대 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사체나 사람의 시신을 보면 소름이 끼치게 아주 험악해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나랑 손을 비비고 막 쓰다듬고 예뻐하던 강아지도 호흡이 끝나버리면 딱딱하게 굳어서 땅과 같이 돼버려요. 땅 흙과 같이 돼버려요. 내가 그 전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뻐하고 막 뽀뽀하던 그 강아지 맞나? 아니죠. 죽었으니까. 이미 내가 사랑하던 그 강아지 혼은 떠나버렸어요. 생명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지도 않고 잠깐이라도 집에 두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는 마치 깨끗한 것 마냥 살아있는 것 마냥 움직이지만 사실은 좀비들 같이 영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냐면요, 죽어있는 것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시거나 하시고 싶지 않아요. 손대기도 싫어요. 근데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사 씨앗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랑하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이 깨어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결하려고 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여 영적 삶을 내 안에 계속 채워가면요, 성령에 충만하게 돼요. 그릇에 성령이 그 물이 가득 찼는데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렇게 그릇이,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싶은데 컵에다가 담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컵이 넘쳐요. 넘치도록 계속 부어야 항아리가 차는 것처럼, 그런 거, 항아리가 다 찼어요. 근데 항아리가 차면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확 넘어서 나를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아들이 되니까 이런 건 뭐냐면, 이제 물을, 성령을 충만하도록 어떤 은사 집회를 따라다닌다는 그러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활짝 열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가 됐어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을 닫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찬양을 못하게 만들고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자 한 자들과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이미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더 큰 성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아직도 물질에 연연한다. 그럼 난 아직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돈에 연연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창피한 걸 알겠어요?
제가 어제 겸손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장난이라도 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기분이 상해요.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욱하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게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뭐 나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다. 근데 내가 자존심이 확 상하면서 욱 올라온다. 그건 같은 게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나 겸손하지 못하구나. 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저 상대방이 나한테 틱틱대든 어떠든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야 돼요. 못 듣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야 돼요. 죽은 사람이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화나시는 곳에 화가 나지 나 때문에 화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겸손이 우리의 힘이더라고요. 겸손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도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서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드러낼 때 그때 당시는 좀 창피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나 혼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근데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는 것이, 약한 것이, 낮아지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잘난 것도 없는데도 겸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내가 겸손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고난이 우리 자아의 정욕을 씻어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겠죠. 하나님은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내가 끝내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고난이 오래 가는구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내 맘대로 하니까 마음이 벌써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고 상 주시는 이심이 믿어지고 그거가 믿어지는데 내 입에서 거짓말이 이간질 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한 샘에서는 단물만 나든지 쓴물만 나든지 해야지 한 샘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샘물이 있다면 단물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물인 척 그리스도인 척한 나랑 섞인 거예요. 그러면 단물도 났다 쓴물도 났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일단 단물이 났다가 내 정욕이 올라오면 쓴물이 났다가 이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나를 품은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 말로 드러나요. 다 말에서 시작해요. 올매에 묶이는 것도 말에서 시작하고요. 내 안에 죄가 열매 맺는 것도 말에서 시작하고요. 내 안에 의로 드러나는 것도 말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나와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전도에 있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어 전도하는 거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계속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은 이처럼 중요해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후사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의 영을 가져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그 중에 후사가 있어요. 후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12보좌에 앉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이신 것처럼 본인이 선택한 그 사람도 후사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길 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요, 학벌로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잖아요. 본인의 재력이 천막 짓는 직업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어느 누구는 그래요. 야, 우리 오래 사는데 노후가 걱정이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노후에 굶어 죽게 되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죽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공생애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너희 마음에 이루어진다. 그 마음은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영적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는 삶을 살 수는 없다. 이제 내가 부활한 이후로는 너희는 그와 같은 삶은 못 산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나를 따라올 거다. 그건 뭐예요? 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후사의 바늘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기에 후사의 영까지, 후사까지 십자가를 아멘해서 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시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 되시는.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후사된 삶을 사시는, 흔들리지 말고 그림자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사 마음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역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으로 말미암아 후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살게 하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영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두려워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의심의 파도를 물리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